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또 이 남부 교회에서 특별히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성도님들께 그리고 목사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오전 예배 때 참 떨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대로 떨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교회에서 유초동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저는 신학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신학생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과 같은 어른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 자리가 거의 첫 번째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와 경험으로 다가오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주에 왔고 실제로 지금은 마음뿐 아니라 몸도 함께 떨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게 되면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심산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설교는 특히 대예배 인도와 설교는 평생의 처음이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언도 구해봤고요. 또 제주 개교회 중에 저희가 5명이 왔는데요. 5개의 교회로 지금 나눠져서 이제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회를 정할 때 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 오후 예배 설교, 또 오전 예배 설교, 또 어린이 설교 하는 데도 있고 많은데 저는 남북교회의 오전 설교와 오후 예배 대예배 설교 그리고 인도까지 있는 걸 보고 절대 저기는 조금 피하자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제 뽑아서 왔는데 제가 남북교회 오게 됐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인도와 설교가 딱 정해졌을 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참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아십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던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수업과 과제에 치여서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하던 제가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기도 끝에 주신 말씀이 오늘의 욥기 6장 말씀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성경이라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온 재산과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새 친구들과 만나 언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서 성경은 욥을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게 살았던 욥을 하나님께서는 급작스럽게
사탄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아주 날벼락 같은 일이었겠죠, 욥에게. 하지만 욥은 자신의 온 재산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설날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세배하고 설돈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어머니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 내가 저금해 줄게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돈을 다 가져가셨는데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억울하죠. 내 건데 가져가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땅에 잠깐 엎드린 거 외에는 제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돈이고요. 원래는 없던 돈이고요. 그리고 뺏긴 게 아니라 저금해 주신다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뺏겼을 때 그 억울함과 원망이 몰려와서 제 입이 삐죽하고 나와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좀 더 많은 돈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 더 큰 것을 가질수록 이룰 때 절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잃은 욥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탄이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재산을 없애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몸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여보, 이 와중에도 신실함을 지키실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나을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느냐. 욥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는 것인지 궁금할 때, 정말 억울할 때,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딱히 어디 털어놓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내 모습을 누군가 보고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괜찮아? 마음 같아서는 보면 몰라 이 사람아 하면서 한번 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속에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마음을 숨기고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욥의 마음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마 그 마음은 다를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과 아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오는데 욥을 보고도 욥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욥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겠죠. 자기를 보고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게 된 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또한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한편으론 정말 반가웠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욥이 아내에게 요새 말로 하면 쿨한 척한 거죠. 쿨한 척하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 번쯤 하나님께서 정말 날 버리셨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곁에 있던 가까운 사람마저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뭔지 모를 수상한 기분이 들었을 때 이 세상은 나 홀로 감당해야 할 것이 되었고 욥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저 깊은 곳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고 드디어 욥의 분노와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입학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수업을 듣고 공부와 과제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자주 놀던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고 신학교의 첫 학기라 그런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심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받던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면 시간을 내서 친구들에게 한 번씩 달려가곤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신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느샌가 언성을 높이면서 친구들에게 웅변을 토하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남들 앞에서 자신 앞에서 다독이던 제가 사실 나는 괜찮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여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앞입니다. 힘들고 뚜렷한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러합니다. 침묵하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었던 그 서름이 친구들을 만나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가 나오기 시작하죠. 욥의 말은 거칠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의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때로는 거칠고 논리도 없고 때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화가 날 때 내 안에서 거친 말이 터져나올 때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욥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친구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냉철한 조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을까요? 아마 따뜻한 위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격앙된 채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마음과는 다르게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 욥을 공격하고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욥의 잘못을 말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고 또한 원인과 결과와 같은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과 언쟁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마음과 의도는 선했지만 사실 욥은 위로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상황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위로해 주려고 갔지만 듣다 보면 입이 근질거리죠.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누가 옳든 누가 그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욥에게는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욥은 6장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순간에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 마음을 짐작하기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의 이유와 잘못을 말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욥은 친구로부터 충고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를 그리고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길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놓인 사람을 마주할 때 충고가 아니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먼저 판단하게 되고 충고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 대한 선입견과 판단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아파하고 울 수 있게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상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 훈수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가능한 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면 그 마음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옆에서 말없이 안아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이 그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려는 그 마음과 노력이 상대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지쳤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것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 왔지만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26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얼마나 답답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면 욥이 이렇게 말할까요? 절망에 빠진 자신의 말이 바람에 날아간다고 자신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신세 한탄을 좀 했기로서니 말꼬투리를 잡으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느냐. 내가 너무 서러워 할 말 못할 말 했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듣기 싫고 안 입고 왔느냐. 저는 뉴질랜드에 1년 동안 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뉴질랜드에 1년간 갔다 왔는데요. 그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가끔 연락을 하는데요. 최근에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최근에 힘든 일, 그리고 가족 이야기, 일 이야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언어의 장벽 때문인지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공감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줄 말도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맙다. 고마워. 저는 한 게 없어서 뭐가 고맙냐 이랬더니 그냥 들어준 게 고맙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것이 그 삶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것은 비단 이 친구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또 사이가 각별합니다. 아버지와 안 하는 얘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자주 함께합니다. 첫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운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많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족과 여자친구 이야기도 하고요, 친구 이야기도 하고요, 교회 이야기도 합니다.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 다 목사셔서 이쪽 방면으로 조언을 들을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에 다니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됐는데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서울 분이시지만 목회 때문에 경상도에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대구랑 안동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유교적이십니다. 대화가 없어요, 가족 간에. 함께 가족끼리 어디 갔다 온 것도 중학교 2학년 때가 끝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 대화도 없고 아무 교류도 없고 설날이나 추석 때나 돼야 이제 함께 모이는데 그때 되면 이제 아버지만 말씀하시죠. 아들은 듣고만 있고. 그런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그러실 수도 한 번쯤 저한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아들아 그러면 안 되지 하시면서 그런 말 할 법도 하신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냥 함께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럴 때면 제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힘들던 저의 고민은 제 안에서 아버지와 나눠 가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고 책망만 하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매정한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동안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일 수도 있고요, 저희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쉽게 내뱉은 말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그 마음에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줄 때 그는 스스로 극복하거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의 기초는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자신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는 존재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답을 바라고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답이 없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 괴로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더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 의로 충고만 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 고통받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람 사이의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을 통한 위로입니다. 나의 괴로움과 환난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삶의 벼랑 끝에 서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우리의 괴로움과 환난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주시고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나 듣고 계시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내가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만 줘도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우리들인데 그에 더불어 한없는 위로까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날마다 힘을 얻어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위로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위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